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옅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은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죠. 그는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여는 열쇠와 쇠사슬을 들고 있습니다. 거대한 쇠사슬이죠. 그는 용고, 뱀, 바로 마귀, 사탄을 잡아 쇠사슬로 묶어 바닥 없는 구덩이 속으로 던져놓고 굳게 닫은 뒤에 1000년 동안 단단히 봉합니다. 1000년이 다 될 때까지 그는 민족들을 기만하거나 말썽을 일으킬 수 없죠. 그 후에는 잠시 풀려납니다. 요한은 보좌들을 보죠. 그 보좌들 위에는 심판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또한 요한은 예수에 대한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인 사람들의 영혼을 봅니다. 그들은 짐승이나 그 형상에 경배하기를 거부하고 이마나 손에 표받기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립니다.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다 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죠. 이것이 첫째 부활이죠. 여기에 포함된 사람들은 참으로 복되고 참으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둘째 죽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중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장입니다. 왜냐하면 천년 왕국에 대한 논란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등이 있죠. 하나님이 사탄을 결박하고 무저갱에 던져지고 무저갱에 임봉된 이후 하나님은 길지만 제한된 시간 동안 사탄이 해를 끼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시는 것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은 사탄이 1000년 동안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이런 사탄의 결박의 성격을 세 가지로 설명하는 것이 천년설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간단히 살펴보면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자들은 앞으로 다가올 사회와 정의, 국제평화, 육체적인 행복이 넘치고 그리스도가 이 땅을 다스리는 이 미래의 황금기, 즉 천년왕국에 사탄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진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전천년설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자들은 이 천년왕국 시대가 황금기일 것은 동일하게 생각하지만 그리스도는 그 시대가 다 끝난 후에 재림한다라는 거죠. 후천년설. 무천년주의자들은 신약에 예수님이 초림으로 이미 사탄이 결박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빛이 열방에 비춰졌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이러한 1000년 동안 사탄의 결박은 현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 동안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 것과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에 반역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이들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천년의 시대를 말한다. 문자적인 천년은 없다. 무천년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부터 8절을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예배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 구절이 부천연설을 주장하는 자들이 특별히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회는 무천연설을 믿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간단히 알고 계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마귀 즉 사탄의 결박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지막 모습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1절서부터 3절은 천사가 내려와서 용을 잡아 천년 동안 결박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둘째 환상은 요한이 하늘에 있는 보좌들을 보는 것인데 보좌에 앉은 자들과 순교자들의 영혼들과 성도들의 영혼을 보죠. 4절 하반절서부터 6절까지는 이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은 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1절 같이 읽어봅시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라고 기록하죠. 1절에 나오는 천사는 그리스도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담당하는 천사다라는 거죠. 무저갱은 마귀와 그를 쫓는 귀신들이 거주하는 형벌의 장소이죠. 큰 쇠사슬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마귀를 결박하는 수단을 말하죠. 이 천사가 용을 잡으니 곧 옅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잡아 천년 동안 결박해 무저갱에 놓고 잠그고 임봉합니다. 왜요?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2절서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용을 잡으니 곧 옅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라고 말하죠. 옅뱀은 옛날에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뱀을 말하고요. 이 뱀의 이름을 마귀라, 헬라어로 디아블로스, 즉 중상모략하는 자, 참소하는 자라라는 뜻이 마귀라는 뜻이죠. 또 사탄이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대적, 원수라라는 뜻입니다. 즉 옅뱀, 에덴 동산에서 나타났던 이 옅뱀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상모략하고 참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천사가 이 용을 잡아 결박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마귀를 결박하셨다라는 것을 말하죠.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와서 가장 강한 자를 결박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천사가 이 용을 잡아 결박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박했다는 것은 마귀의 활동을 제한했다, 무기력화했다라는 말입니다. 존재를 완전히 소멸시키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마귀의 세력을 제압하셨고 그들의 졸개인 귀신들을 마음껏 쫓아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천년이란 숫자는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천년은 완전한 기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긴 기간을 의미하지만 분명한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죠.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교회 시대로 보고 있는 거죠. 문자적인 천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천년의 기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활동이 제한된 기간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그것은 사탄이 결박당했다는 것을 사탄의 활동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사탄을 결박했다는 것은 미혹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가 결정적으로 꺾였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가 상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막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더 이상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려움의 노예로 삼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그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머리를 상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서부터 15절에 오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로를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죠. 죽음을 무서워 종노릇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제한했다, 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또 이기는 존재로 우리를 마지막 때에 삼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은 그 보좌에 앉은 자들을 보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숭배했거나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라라고 4절서부터 6절에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4절서부터 6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요한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즉 낙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낙원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부여하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의 영혼들이 낙원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이들에게 심판하는 권세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리에 서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시죠? 끝까지 말씀을 따르고 믿음을 지킨 자들은 비록 육체는 핍박을 받아 순교당할지 몰라도 그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히 살아있다. 분명히 살아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요, 비록 육신은 죽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요 살아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낙원에서 영원한 생명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는 구절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지킨 자는 이 세상에서 목숨이 순교당할지는 몰라도 그 영혼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을 지킨 자들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은 낙원에서 그리스도의 통치에 동참하고 영광과 존귀를 함께 누린다는 겁니다. 반면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 우상 숭배에 동참한 자들은 그 육체가 죽었을 때 그 영혼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음부 즉 지옥에 갇혀 영원한 죽음,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 믿음을 지킨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지만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핍박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들은 부활한 육체를 입고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 즉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째 부활은 성도들의 영혼이 낙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낙원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 곧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사망이 뭐라고요? 현세에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예수님의 재림 후에 부활한 몸과 함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성벌에 처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둘째 사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소유와 나라와 제사장으로 영원토록 거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에 참여하는 자들이 바로 믿음을 지킨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세상 속에서 핍박이나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사람이나 환경을 보며 좌절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라는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믿음을 지켜내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